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공존하는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감을 잡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전부고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영혼을 팽개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 인생에 포커스를 두고 사는 존재들이 지금도 이 땅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한계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 뜻은 천국에서 지구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구원 줄 수 있는 조건을 다 충족시키시고 다시 본래 위치로 천국의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신 삼일체 중에 제2위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이란 뜻은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셨습니다. 또 거치는 반석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거친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됐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그 혼에서 나오는 미약한 지식에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컨트라딕션이 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그들의 지성에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그 어떤 나름대로의 학문의 그 지식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삶의 방향을 잡는데 이 세상 학문에서 예수님의 입장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이해해 주질 않았습니다. 종교 차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나 학문은 부딪히는 돌이나 거치는 반석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 안에서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유일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잠깐 천국이라는 곳에서 이 지구로 내려오셨다가 33년 후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님 한 분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 주질 않았습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하는 문제, 유다서 1장에서 본능으로 아는 그 지성, 그 지식의 한계를 뚫고 나가지 못한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지극히 미약할 뿐이고 인간이 모르는 세계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은 직접 천국에서 활동하는 무대고 영역이고, 그리고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를 항상 뵙고 명령에 순종 복종하는 천사들이며, 지구 밖에 우주 밖에 그 서드 헤븐 셋째 하늘의 천국에서 실제로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천국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섬겼다가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 어느 쪽이든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와 영역을 이 두 종류의 천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수준의 그 미약함을 인간들은 감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간의 세비어, 소테르, 구세주인가 하는 이 유일성에 대한 절대 기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하여 인간만 이 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미약한 한계 안에 살다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절대시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지고 살다가 자기 영혼 팽개친 상태로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설 때, 그때는 깨닫겠지만 내가 안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 상태로 죽는다는 것이 그의 영원한 운명 앞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창조주의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 가서는 알겠지만 늦었습니다. 왜 예수님 한 분에 대하여 부딪히는 돌이 그에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꼬꾸라지는 그 거치는 거대한 바윗돌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이 세상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 이상은 이해해 주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의식이 없을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이해해 줄 수 있는 지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창조주를 알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창조주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이상스럽고 요상스러운 영혼 상태로 부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을 아는 신비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간 은혜자, 특권자들의 입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아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영혼 안에, 지성 안에,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양심 안에 없다는 것을 창조주가 아셨기 때문에 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진실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 보존, 유지하시는 그 삼일체 엘로힘 창조주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다시 연결해 봅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받아들이기를, 인정하기를
믿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게인스트합니다. 인간의 마음, 영혼 안에 있는 영혼을 움직이는 인격의 자소인 마음은 삼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정말 무서운 일이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불멸불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창조주 앞에 어떤 혜택을 누리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알지 못하고 인정을 안 하는 저들은 구원받은 영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겁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 대신 예수님, 거치는 거대한 돌 대신은 반석 대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또 이해 못하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지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내가 모르는, 내가 거부하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저 예수님에 대하여 거치는 반석이었는데 자기 지성으로, 상식으로, 논리로, 합리적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런저런 매거진을 통하여 또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요즘에 나오는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믿어지질 않는 그런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지구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모든 것이고, 그 모든 혜택을 공짜로 주시는데 자기 육체도 생명도 산소도 태양도 다 주신 것인데 그것조차도 모르니 그가 임종 앞에 가면 죽음의 문턱에 딱 서보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의식구조와 정신체계와 지적인 미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가에 대해서 알을 때 이미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로 예수님께서 던질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거대한 불의 용광로 지옥 불못입니다. 창조주께서는 구세주에 대한 자격에 대하여 알려주셨고, 구세주는 이 정도의 신분이 아니면 불가능하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구원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신분자요, 자격자요 조건에 맞아 떨어져야지만 그분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서부터 수가랴, 말라기까지 구세주는 이 정도의 신분과 이 정도의 자격과 이 정도의 전능성, 엘샤다이, 창조주 엘로힘 삼일체시라는 것을,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만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것을 4000년 동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구원할 대상을 알려주는 전도자, 이 정확한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다른 영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성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 인간의 영혼을 창조한 분이 아니면 인간의 영혼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진단해 줄 수도 없고, 그 영혼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는가를 조목조목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를 만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돌변하여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오늘 고전 1장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전능하신 삼일체 창조주께서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려보내시고 또 성령의 하나님을 인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이 세계의 눈을 열어주고 지성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서 예수님 아니면 이 세상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는 없다. 구약 4000년 동안의 핵심적인 열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인간들의 지성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말았고 거치는 거대한 바윗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와 사고 철학의 의식구조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지성의 한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운명 바꿀 절호의 기회를 그들은 거부함으로 놓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 솔베이션에 대하여 정확한 데피니션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 진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자기 영혼, 개개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영혼 상태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알아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의술을 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아, 내가 이렇게 내 몸이 망가졌구나.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식이 들어가는 거죠. 영혼이 얼마나 거짓되고 썩었으면 창조주께서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없고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였는가를 인간들이 알아야 인간이 인간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아담의 후손의 수준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먼저 진단이 필요합니다. 영혼에. 영혼 상태가 거짓되고 썩으면 종교로서 학계로서 인간의 차원에서 해결 방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신분이며 어떤 능력자며 어떤 자격자며 어떤 조건을 가졌는가를 인간들이 비로소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구세주의 자격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죄 없는 거룩한 영혼 상태로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타락하기 전에 영혼 상태로 그 위치까지 올려놓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아니고는 천국의 지성소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로 데려갈 자격자 없어. 데려갈 조건도 안 돼.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스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 말았어요. 거치는 반석이 되고 말았어요. 왜 종교가 많은데 굳이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데려갈 자격자도 신분자도 능력자도 권세자도 없다고 그래. 왜 이렇게 차별화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떤 인간도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공통부모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있어요. 이사야 9장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만드시고 운행 보존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지옥도 만드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엘로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도 창조주 손에 달려있고 인간의 영혼도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에 달려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열쇠가 2위 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면서 완전한 창조주, 완전한 인간 이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그 신분만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진정한 유일무이한 자격자, 신분자, 전능자,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9장에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영혼과 육신을 취하셔서 양성을 가진 그 여자의 후손, 우주 안팎에 딱 한 분입니다. 그 방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면 구세주의 자격이 될 수 없다. 이거를 구약 4,000년 동안에
핵심 내용을 지금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이것은 구세주의 자격과 신분과 그리고 능력을 알려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부딪히는 돌이 되고 말한 겁니다. 거치는 반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듣기 싫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왜 그렇게 떠들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나한테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는데도 또 가끔 하냐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100% 건져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그 영혼을 빼내줘야 돼. 네 번째는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격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피조물 따위로서는 불가능하고 천사들도 못해줘. 이걸 세상이 모른다 그 말이야. 종교가 똑같은 줄 알아.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또 한 번의 창조가 아니고 또 한 번의 탄생,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이 아니면 로마서 12장에 탈바꿈이라는 영혼의 또 다른 두 번째 그 창조의 역사가 한 구원받은 영혼 안에서 워킹하지 않으면 이건 구원이 안 된다는 건.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주 입장, 그 입장을 모르는 사람은 왜 예수님 아니면 천국 못 가냐고, 예수님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저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1장에 전도에 미련한 것,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입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 방법 저 방법 예외 없이 선한 방법으로 저들의 영혼에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영혼의 그 안타까움, 저 영혼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된 순간에 불멸불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을 알고 있는 영혼은 견딜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시급성, 그리고 절박성, 애절함이 있는 자들의 그 하트를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인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은 끝장난다는 것을,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죄가 넘어가는 그 방법 아니면 죄 처리가 불가능해요. 삼일째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은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공의로움, 그리고 거룩하심을 근거로 해서 한 사건을 이 세상에 해결책으로 내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만이 죄가 넘어가는 방법이고, 넘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비밀과, 그리고 지상에서의 사역과 천국에서의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되, 여기에 창조주의 전능성, 전지성, 무소부재성, 편재성, 영원성을 가져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 조건과 자격과 신분을 가진 우주 안팎의 유일한 분은 이사야 9장 6절에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그분이 육체와 영혼을 취하셔가지고 양성을 가지고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죄를 뒤집어 쓰임을 받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무리들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방법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 상태와 똑같이 지금도 지구촌 안에 인간의 머리와 지성과 양심과 마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높은 하늘과 땅보다도 더 넓은 간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그렇게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었고 거치는 반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